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의 떼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 떼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編대표들을 쫓아가 쫓아갔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서 정복하실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부족하게 알만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옥한 땅을 버립시다입니다. 비옥한 땅을 버립시다. 자,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때에 맞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준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모세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홍해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죠.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서 고생도 당합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이 광야 생활을 지나니까 이젠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요단강 바로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대로 거룩한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홍해도 건너보셨잖아요. 각자에게 홍해가 다 있어요. 각자에게 광야가 다 있어요. 메추라기 만나만 먹을 때가 있었고 불뱀에 물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할 때가 또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눈앞에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이 요단강 다 건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날, 이 행복한 날, 이제 두근두근거리고 기뻐하고 이 소명 가운데 가슴이 벅차야 되는데 이 가슴 벅차는 이 중요한 때에 이 시간을 파토내는 지파가 있습니다. 두 지파입니다. 그 두 지파가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민수기 32장 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 건너가지 않겠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대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서편입니다. 서쪽. 근데 약속하지 않는 동편 땅을 달래요.
간청합니다.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왜 요단 동편의 땅을 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라본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지금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땅이냐면 거라사인 지방의 땅입니다. 그 거라사인 지방의 땅이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땅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써 있는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리아입니다. 지금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구죠? 시리아와 하나가 더 있죠. 요르단.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땅은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만 건너가길 원했고 이 이방 민족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방 민족들이 먼저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겁니다. 연합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연합군이 져요. 그리고 그 땅에 주인이 없어져요. 근데 주님은 그 땅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뭐가 많았다?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이 땅을 둘러보니까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어떤 곳이었어요?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훈련 통해서 어렵게 요단강 왔는데 이 12지파 중에 이 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셀 수 없을 만큼 가축이 많았대요. 셀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쵸? 우리도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물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들의 걱정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가축을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키울까가 더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눈은 뭐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요단 동편에 비옥한 땅을 바라봅니다. 롯과 같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은 비옥한 소돔을 선택해요. 순전히 그들의 눈에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이에요. 순전히 이 땅의 비옥함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선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감사하게 이 12지파 중에 2지파만 그러고 10지파는 가난했나 봐요. 아무도 남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겠다 그러지. 이 2지파만 여기 있겠다 그래요. 그들의 선택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들의 선택에는 언약이 없어요. 선택의 기준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몇 세대를 기다리시면서 이 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그러려면 민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망과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이제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 2지파가 딴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축들, 그 물질들을 더 신경 쓰는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그 12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축이 하나도 없는데 옆을 봤더니 가축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물질이 하나도 없는데 옆집을 봤더니 물질이 너무 많아요. 나는 맨날 걸어 다니는데 옆집을 봤더니 기사 딸린 차량을 타고 다닐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주 얄밉죠. 네, 아주 어리석고
아주 어리석고 얄밉잖아요. 그들은 많은 가축을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가축을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결과적으로는 폐해가 됐어요. 그들에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독이 됩니다. 차라리 가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한 채 뭐에 집중합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재산, 그 가축과 그 두 번째 뭐에 집중해요? 자신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를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읍을 짓는 것에 집중해요. 어디에? 언약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비옥한 땅, 자기가 봤을 때 축복의 땅에 그것을 짓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많은 소유를 가졌어요. 근데 그들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막힙니다.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막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열려주시고 저거 열려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루어진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동안 받아왔던 많은 값진 훈련들을 이 우리가 받은 조그만한 소유 때문에 놓칠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너무나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사기를 올리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여기서 눌러앉아 사는 게 더 낫다. 사기를 꺾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 그때 주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 아버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루벤하고 갓지파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쟁하러 따라가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가기 전에 이런 말합니다. 32장 17절. 이 땅 원주민, 이 땅이 어딥니까? 요단 동편의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뭐랍니까?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우리 모두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돼요? 선발대가 돼요.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갔다 돌아오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2장 18절.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차지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우리가 집으로 벌써 이미 자기의 생각이 아주 뚜렷하게 관철되어 있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옥한 곳.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아주 의롭게 말을 합니다. 19절.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우리의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였으니, 우리가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거절해요. 보지도 않고, 그 땅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왜요? 지금 내 눈에는 지금이 중요하거든. 지금 가축 먹일 곳, 지금 내 자녀가 안전할 것. 그리고 실제로 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르우벤과 갓지파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요. 서쪽에 가서.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함께 싸우고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지 않아요. 이들은 협상을 맺은 그 법을 준수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수해요. 뭐 돈도 받지 않고 가축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의 땅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비옥한 땅을 너무 거저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들은 이미 없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면 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만 남겨놓고 남자들만 넘어가요. 남자들만 넘어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건너가는 거면 내 집은 어디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이에요. 아직도 집이. 내가 원하는 재산,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안전한 성읍. 주님이 주실 축복을 눈앞에 두고 그 고생을 다 하고 실제로 여리고성도 싸우고 아이성도 싸우고 모든 이방 민족과 싸우고 나서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에 오라고 했느냐? 그 목적을 붙잡고 건너가는 자와 그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건너가는 자, 자기 유익과 이익대로만 건너가는 자, 내가 교회를 나와서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 받은 사명대로 삶을 살겠다,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내 삶을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내 집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과 누가 연합됐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이 두 지파는 자기밖에 없어요. 결국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언약의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에 이 땅이 어떻게 되죠? 네, 이 땅이 사라져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 보면 동편은 이방인이 차지하고 서편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 게 딱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이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있는 곳이 언약의 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후대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으로 취급할까봐 언약의 비석을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다. 누구의 의로? 자기의 의로. 나 너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전쟁에 참여해줬잖아. 우리가 이렇게 힘써줬잖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기억해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해도 비석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의 의로는 절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요단과 동편,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랬죠. 원래 예수님 계셨을 때부터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하지만 언약의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이곳은 결국 이 땅 어떻게 됩니까? 거라사인의 땅이 됩니다. 우리가 거라사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 귀신, 군대 귀신, 무덤 사이에 쇠고랑 차고 있는 귀신, 다 귀신 들린 자들의 땅이에요. 그곳이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오른쪽 동편, 요단강 동편, 거기가 다 갓지파, 르우벤 지파 땅이에요. 그 지파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이 비옥한 땅이 요단 동편에 있었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아주 쉽게 쳐들어옵니다. 침입이 있었고 많은 교류가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땅처럼 변해요. 제일 먼저 공격당하고 제일 먼저 정복당합니다. 이방인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나중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갈릴리 땅을 바라보고 너 이방 갈릴리 사람아. 이방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히 이방화가 됩니다. 이 거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제가 돼지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죠. 근데 그 지역에 원래 유대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다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거기를. 근데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게 있죠. 뭘 안 먹습니까? 돼지를 안 먹어요. 근데 그 돼지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여기에? 3,000마리. 유대인이 기르고 있어요. 왜요? 이방인하고 혼합이 됐으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왜 귀신이 이렇게 많은가? 그들은 타락했어요. 결과적으로. 비옥을 원했지만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세상과 타락했어요. 근데 이 저주받은 땅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땅, 저주받은 땅, 귀신 들린 땅,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땅, 그 땅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세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맨 처음에 왜 요단 서편만 있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굳이 힘들게 풍랑 이겨갖고 동편 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동편을 가요. 무리를 걸어서 가요. 배를 타서 가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에서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쳐주지도 않아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근데 왜 가요? 거기에 주님을 잃어버린 지파들이 있으니까. 영혼들이 있으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과 훈련을 받은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은 그 자손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받으셨던 곳. 그게 어디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사역했던 곳. 그게 요단 동편 베단이에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고 거기서 주님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서. 죄인들만 있는 그곳에서 죄인들에게 회개 세례를 내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던 르우벤과 갓지파의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소식이 요단 동편 시리아에 퍼져요. 그리고 그 땅의 각색 병과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데가볼리와 거라사 지방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거기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던 그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 온 시리아에 퍼졌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던 그 땅에 퍼지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다. 25절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 여기도 잊지 않으십니다.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어디를 말씀하세요?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동편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자기 유익과 이익대로 비옥한 땅, 언약의 땅 들어가지 않고 비옥한 땅에 머물렀던 그 지파들, 그 후대 사람들은 아예 민족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선조들의.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5절, 마지막 때에 구원의 때에 인침을 주시는데 12지파에게, 그때 그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 이건 신천지가 쓰잖아요. 14만 4천 명. 네, 5절. 도장에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누구 지파? 르우벤 지파에서 2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쭉 지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님을 버려도, 이들은 주님의 언약에 관심 없어도, 이들은 주님의 구원에 관심 없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얄미운 두 지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들은 노력했어요. 나름 회당도 짓고 비석도 세우고 제단도 쌓으면서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언약의 땅에는 없지만 우리도 열심히 믿어볼게. 신앙생활 해볼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나갈 때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 한 대로 다 살고 싶고,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고 변명을 되는 겁니다. 저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먹혀요. 먹혀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러려고 훈련받은 게 아닌데, 이러려고 고난받은 게 아닌데.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풍랑을 뚫고 찾아가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소식을 만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듣는다면 얼마나 염치가 없을까요? 얼마나 염치가 없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소식입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감격 속에서 아마 이제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밖을 보면 비옥함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시면, 전 가봤는데 잠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너무 영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호텔이 너무 싸요. 라스베가스 호텔이 5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호텔이 다 4성급 이상. 왜 자게예요? 도박하라고. 1층에 다 그게 있고 도박장이 있고. 언약 밖에는 너무 비옥해요. 너무 비옥해요. 그 라스베가스 가면 그 도시 빼곤 전부 사막이에요. 어디가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막이 그나마 언약의 땅이지. 그러나 라스베가스를 보면 너무 비옥해요. 언약 밖에 있지만 너무 비옥해요. 근데 언약 밖의 비옥함보다 언약 안에 척박함을 축복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만약에 내가 그 비옥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멀고 성전과 멀고 언약과 멀고, 그렇다면 이 비옥함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니요. 이건 타락의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믿음은 언약 안의 삶을 행복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좋든 싫든 안 좋든 뭐 기쁘든 이게 상관없이 언약 안의 삶이 행복하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선택해야 됐어요. 내 민족을 지킬 것인가? 이집트 왕자로 남을 것인가? 모세도 애굽의 편안보다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알고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편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산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비옥한 땅이 있을지라도, 나의 재산과 나의 자녀와 나의 안전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보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늘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찾아오세요. 언약을 버린 그 백성들을 찾아보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받으세요. 죄인도 아닌데 세례도 받으세요. 요한에게. 어디에서?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 저주받은 땅, 그 시리아와 거라사인 지방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교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비옥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요단 동편입니까? 우리는 늘 선택하게 돼 있어요. 늘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바뀌어지고 싶은데 왜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나?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그 비옥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방 민족들과 음란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뻐 보여요. 자기가 봤을 때는 멋있어 보여요. 어떡합니까? 그들과 결혼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의 백성이 되려면 결단해야 돼. 뭘 결단하래요? 이미 결혼한 그 아내, 이미 결혼한 그 자식 다 쫓아내라.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비옥함을 버리는 시작. 나 때문에 결혼하고 나 때문에 자녀 낳고 나 때문에 안전한 집을 원하는 그 추구가 결국 내 자녀들 다 망쳐요. 내 후손들이 망해요. 우리가 물려줄 거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줄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줄 거는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줄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거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말씀을 읽어야 용돈을 주고 도둑질하면 죽도록 맞았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교회 유리창 내가 일부러 깬 것도 아니에요. 팽이 치다가 팽이가 삐끗해서 날아가는데 교회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것 때문에 온 동대망내 공항동을 목사님이 방망이 들고 쫓아왔어요. 마음속으로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 맞나? 그깟 유리창 하나가 내가 이렇게 죽도록 맞을 일인가? 왜요? 왜 쫓아왔어요? 그게 작은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섬기의 마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그 마음을 자식에게도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한 2번인가 3번 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유리창 깨고 또 맞을까 봐. 근데 그게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우선순위를 알려준 게. 우선순위를 알려준 그 부모님.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다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요단 동편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려면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갔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들 잘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면, 네가 나와 연합하면, 나와 동행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것 다 줄 것이다. 근데 왜 안 돼요? 우리가 요단 동편에 아직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편에 가기 원합니다. 서편에 가셔도 여러분 할 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여리고니까. 아이성도 기다리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나를 위한 비옥한 땅을 과감히 버리십시다.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감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